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실천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버려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걸 버려본 사람은 이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바탕으로 했어요. 지혜의 영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제가 지난 수많은 강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들었으면 뭐라도 건덕지가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지혜라는 건 넓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우리의 생애 범주를 초월할 정도로 넓게 볼 때 진짜 지혜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과,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의 솜씨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 솜씨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만들어진 마이크는 일회성이고 소모성이고 그냥 그걸로 쓰면 끝이 나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솜씨를 가지면 언제고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이걸 자기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무한대의 이 마이크를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의 생활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의 우리의 생을 하나의 생산품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하느님의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오늘 여러분의 강론의 제목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그 하루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솜씨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생은 모든 이에게는 그냥 하나의 생산품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솜씨는 그 생산품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솜씨가 없다면 뭔가를 만들라 진흙덩어리를 하나 주고 한 번도 도자기를 빚어본 사람이 없는 손에 맡기고 뭐라도 만들어봐라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해봤죠, 그죠? 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쌓아가지고 막 나름 만든다고 생쇼를 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예. 장인들한테 하나 떡 주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 위에 탁 얹어가지고 Oh my love, my darling 하면서 만들고 있겠죠. 네. 기억납니까? 영화 고스트. 그 참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물론 이 약간의 좀 뭐랄까요, 상상력이 많이 가미되었지만 네. 나름 뭐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솜씨가 있을 때는 우리의 하루가 장인의 손길에 닿아서 빚어지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엉망진창인 하루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통박을 굴려서 영리하게끔 하루를 살아간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삶이 하루하루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내가 내 현명함만으로 꾸려나간 어제의 삶은 곧잘 오늘의 고민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미명하에 자식에게 온갖 돈을 처발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의 내면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 노년의 삶에 도리어 고충이 되는 거죠.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거룩함이 깃들지 않은 잘함이었던 겁니다. 돈벌이를 하겠다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하나 사고 건물까지도 샀어요. 헌데 앞불싸 그것 때문에 오늘날 더 많은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경 쓰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취했으면 오늘날 안정된 삶을 살 터인데 무턱대고 거머쥐고 누리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더니 가지긴 가졌는데 그만큼 삶이 더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삶의 족적 속에 자꾸만 괴로움과 고통이 늘어가는 겁니다. 술을 마실 때는 좋죠.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나에게 남는 요소들을 미처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컷 욕할 때는 좋죠. 그런데 그 말이 퍼지고 퍼져나가 그 사람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들면 그때부터는 삶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하느님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의 내면 속에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밟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징검다리 밟듯이요. 발 하나만 자칫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푹 빠지죠. 예전에 저희가 항상 기억나는 건 저희 외갓집이 여기 외관에 있었거든요. 동부초등학교 근처에. 동부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놀러를 오면, 보통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그 동부초등학교 지나서 그쪽으로 쭉 가면 내과가 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뭐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냥 논두렁을 따라서 쫙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뇌가 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얼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들은 장난꾸러기들이니까 얼음만 보면 좋아 죽는 겁니다. 할 일들이 천진 거예요. 얼음 위를 미끄러지기도 하고, 얼음 밑에 물고기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 그 밑에 투명하니까, 겨울에는 또 옛날에는 그런 투명한 얼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찌지직직직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푹 빠져가지고 이제 또 그때는 논두렁에 불 지르는 게 일도 아니었으니까 이 지푸라기 끌어모아다가 불 피워가지고는 옷도 좀 말리고.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함을 펼쳐서 하루하루를 조심히 걸어갈 때 쓸데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악에 스며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괴로움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연히 욕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욕구했다가 오늘날 고생줄을 안고 살고, 일찌감치 정돈하고 끊어버렸어야 할 것들을 그냥 미련을 두고 남겨두었다가 오늘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하느님의 지혜의 영이 숨쉬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고 분별 있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고, 또 심지어 어제의 실수를 하더라도 오늘날 그것을 올바로 뉘우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탄탄한 우리의 내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멍청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죠. 돈 때문에 실컷 괴로워해놓고는 또 돈 벌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뻔할 뻔치 아니에요? 가진 만큼 나중에 놓칠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게 여러분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했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멍청하게 이건 내가 벌었으니 다 내 거야 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싸움 납니다. 야, 그 꼴 보기 좋겠다, 그죠? 다 죽어가는 어른 앞에 두고 오빠야는 그 논 맞이기 그거 오빠야 하기로 했잖아, 이 집은 내 끼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둘이 싸우고 앉아서 막 속에 천불이 날까 아이가. 근데 뭐 목소리는 안 나오고 이제 숨은 넘어가는데, 야들아 우에 있기지 내가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웃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현실일 거니까요. 명절 때만 모이면 싸우고, 싸우는 이유들이 다 뭡니까? 머니 해도 돈 때문에 싸우죠. 뭐 다른 걸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나 요즘 성당을 너무 열심히 다니려고 작정 중이야. 그러면 옆에서 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더 열심히 다닐게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가라, 누가 뭐라 하나? 싸우는 건 왜 싸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부 사이의 권력 다툼 시작하면 이거 끝도 없죠. 자식들을 자신의 휘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부 사이의 은밀한 권력 다툼이 시작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을 영적인 상태로 가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더욱 신중하게 하게 되고, 삶의 족적 하나를 남기려 해도 더욱 현명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득은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영원을 나날이 벌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실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현세를 투자를 해서 영혼을 번다? 의무로는 영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의무적으로 오는 미사라도 여러분이 올 때 정말 오고 싶어서 오고, 마음이 간절해서 오고, 안 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느님 보고 싶어서 오면 다행이겠으나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 미사 안 가면 벌 받겠지. 그럼 성사 봐야 되는데 아유 귀찮네, 성사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싫고 귀찮아서 오는 거면
기구한 삶인 거죠. 구차한 삶인 겁니다. 은총을 구걸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은총을 찔끔찔끔 얻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영혼의 턱걸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을 만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야 좋은 음악이 소용이 있습니다. 그죠? 눈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가 눈이 자꾸 침침해져가지고 지금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흐릿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눈도 좋을 때나 무슨 레티나 디스플레이니 무슨 해상도가 엄청 좋다느니 이게 다 소용이 있지, 침침해지고 나면 이제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암만 좋은 걸 둬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영혼을 갈망하는 영, 하느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자리를 잡고 지나가 버릴 것에 제발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갈망하는 내면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되다 할 수 있는 삶이 되고 훗날 세월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추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